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또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믿는 자들을 도우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또 어떤 유혹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거대한 이 세상의 도전과 또 그 물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17장과 18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던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성을 가리킵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 이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론은 어떤 이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은 고대 유다 민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원래 견고한 성이거든요. 견고한 성이어서 쉽게 함락이 되지 않는 성인데, 이전에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이 크고 강대한지 아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성, 그리고 수많은 이 인구로 구성된 그 바벨론의 도시를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 그 어마어마한 힘 앞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큰 성 바벨론을 보니까 우리는 정말 마치 이 티끌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이 신들, 우상들은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신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초라하다고 느꼈고, 반대로 큰 성 바벨론은 매우 위대하고 또 놀라울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우리가 가리키느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쭉 이렇게 전개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던 독자들에게 바벨론 제국이야말로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망한다, 무너진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로마 제국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거대한 이 제국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둘 다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 이것이 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로마 제국 역시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이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했습니다. 이런 바벨론 제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이렇게 묘사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라고 이렇게 바벨론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이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음녀는 곧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인 이 바벨론은 어떤 여자라고 묘사를 하냐면 4절, 1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옷을 멋지게 입고 또 비싼 보석을 이렇게 몸에 치장을 하면 매우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남자들은 길을 가다가도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이렇게 고개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보석을 몸에 두르고 아주 매력적인 향기를 뿜어내면 아마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와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17장은 묘사를 하느냐 하면 이처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을 사람들이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푹 빠져서 스스로 마치 쫓아가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그림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권력과 부와 그리고 그 화려한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도 로마처럼 따라하고 우리도 로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음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무조건 강압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당시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처럼 자신에게 푹 빠져서 따르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제공해주고, 또 그곳에서 안전한 삶을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박해와 탄압을 가했던 것이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도미티아노 황제였습니다. 주후 95년경인데 이 도미티아노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있느냐? 17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아까 따라 하셨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17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큰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과 18장에 보면 바벨론을 표현할 때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17장에서도 큰 음녀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다는 것은 곧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큰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힘의 사람들은 매료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 큰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을 따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17장 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음행을 하게끔 만들죠. 여기서 음행은 뭘 가리키느냐?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믿는 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삶을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여러 피지배 왕들도 이 로마 제국이 섬기는 신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로마 제국 아래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로마 제국이 섬기는 이 우상을 그들이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음녀가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7장 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죽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3절에 보면 큰 음녀가 무엇을 타고 있는데 그가 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붉은빛 짐승입니다. 그러면 이 붉은빛 짐승은 누구일까요?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럼 7머리는 뭘 가리키느냐? 7머리는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10뿔은 10왕이다. 다시 말하면 붉은빛 짐승은 바로 로마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의 이 거대한 이 제도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탄압 그리고 생명을 빼앗는 또 폭압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면 로마 제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6절,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666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뭐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에는 그 알파벳에 숫자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글자로 숫자를 표기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66을 히브리어나 이 라틴어를 풀어보면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로. 그러니까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뭘 얘기해 줍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에 복종하는 자들은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제국의 거대한 그 권력과 그리고 부와 그리고 화려한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입니까? 로마 제국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이 거대한 물질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 이 문화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평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판단을 합니다.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게 굴복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이 충돌하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당시 1세기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간 성도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쩔 수 없어, 내가 살려면 로마 제국에 굴복해야지, 로마 제국을 그 요구를 따라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5절 한번, 오늘 본문 18장 5절을 보십시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요, 이 바벨론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힘을 떨치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쌓여 하늘에 사무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한 이 물질주의, 물질 문명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무너지면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그 제국이 무너지면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거대한 악한 세력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믿는 자들은 그런 이 거대한 힘 앞에 숨을 죽이고 살아야 하는 이 현실 속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게 하겠다. 어떻게? 오늘 1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안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풍요를 제공해 준다고 믿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생각지도 않은 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8절에서는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라고 말했는데 10절에는요, 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도 말하죠. 한 시간에 무너졌다. 19절에도 말합니다. 한 시간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결국 이 거대한 이 악한 세력,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눈에 보이는 거대한 이 물질주의 세상의 문화와 이 거대한 힘에 압도되어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신비로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바벨론, 즉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지상주의 등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세상의 부와 물질에 대한 탐욕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거라고. 하루 동안의 재앙이 임하고 한 시간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과 성공, 소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물질주의 가치관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돈이 주인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힘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한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는 사라지고 권력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내 삶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이 결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이렇게 말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물질주의 거대한 이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해도 인색한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지만 부유하지 않아도 너그러운 자가 되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데 쓸 줄 아는 사람은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큰 회사도 기부하지만 어렵게 평생을 살면서 정말 모은 것을 전부 다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주의 시대에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믿음의 형제 자매 또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대접하고 나누어주고 또 선한 일에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